제게 성령 참수원 지정 각방 신통지 묘원하군 차지극지 영상 법회 본법회 본창제자 희하본대종수 비구비구이상다 정신사 정신여 꺾든 지심 봉참여자가 깎든 무채학기 사대건강 육군 정전목도 구조 춘대 설서각기 참선과 이반문 여연물저 선회 현존간경자 현 동동업자고 풍등 공무자 세번송지 상업자재수 형통 부자자 원독생안 미원자 속도 가연등각기 소재지초 성지사 이리원만 성치지 문차든 전발은 제자 각각든 무채 각기 연년에는 가온 청성 부부연년 견존만대전 이리오 천상지경 시신백회제 무상 영지 대원 의원 산지랑 소멸신심납자 영지 신심당 영모진 태우사은 성치보제불목등 세상에 부살때 부변 성상각 마밤 어바라 이제 독승총리 수덕사 전 방장신 송원 설정 큰스님의 법어를 청해 듣겠습니다. 차경심심해라 중심나라 유훈태법사 관위 중생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청해 듣기에 앞서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를 모으는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만 마침 그래도 비가 그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탑사의 신령태화 법문법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탑사는 역사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만은 그만큼 또 역사가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50년 전인데
사서 살다 수족사를 한번 왔더니 영탑사 부처님이 도난당했다고 그래요. 그 깜짝 놀랐어요. 여기로 와봤더니 부처님을 도난당했어요.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많은 애침을 당해서 살았고, 특히 근대사에서는 상당히 굴곡의 역사, 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500년 동안 척불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함께 발전해온 불교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물질문명은 불교 문화재가 지금 70%를 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앗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 전부 불교에서 나온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염려하는 그런 불교 사상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 전부 알게 모르게 침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의 불교 탄압을 받았는데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해서 옛날에 수많은 절이 불타지고 스님들은 양반들을 잘못해서 벌받으면 대신 가서 벌게 맞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양반들이 심심한 절에 와서 밥 먹겠다고 통보하면 밥 차리려고 정신없었고 글씨 썼던 거, 붓 같은 거, 그 종이 같은 거 전부 이조 조선조 때는 절에서 만들어서 양반한테 다 대했습니다. 불교가 한때 그렇게 빚을 내서 국민들을 순화시키고 생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하고 풍부했던 그 불교가 500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피폐가 결국 물론 유교문화가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순화시킨 거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그 진취적이고 화려하고 그런 문화에 대한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선조가 이성기가 위화도 해방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아마 불교적인 그 정신을 봐서는 아마 남주나 중국의 일부도 전부 우리 땅일 것입니다. 불교적인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불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의 불교를 탄압하면서 불교가 쇠퇴했고 또 유구가 돼서 많은 적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고생을 했고 또 그 말은 이조 말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합병이 당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지배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교 문화재가 끝도 없이 망했습니다. 일본인이 도둑질하고 한 게 수도 없고
치면서 우리 그 화려한 불교 문화자가 많이 애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정식으로는 못 나갑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원군이 들어서 살면서 그 국민기의 대부분이 우리 문화재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 우리 문화재가 특히 불교 문화재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시기였으니까 문화재를 지킬 만한 역량이 없었습니다. 관에서도 스님네도 탄압을 받아서 지지명을 했던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그 세태기에 한 50년 전에 제가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도난당한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는 어떻게 너무 이게 문화재가 수승한 거예요. 문화 가치로서. 불상이었든지 그림이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위 못 사는 그 지방에 먹는 도굴꾼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저리 영탑사 거기가 뭐 부산이 있더라. 그거 훔쳐오면 얼마 주겠다. 그래서 훔쳐간 거예요. 여기 비로자나 부처님 훔쳐간 거예요. 그 여기서 외국으로 안 나가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나가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면 그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수십 배를 받아. 수천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곡공들 입이 푸칠하려고 그 돈을 번더들라고 문화재를 끝도 없이 훔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때 영태사업주지가 그 법공 스님인데 꿈에 부처님이 나를 좀 도와다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란방에 있으니까 당진 경찰서 형사한테 꿈이 또 비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으니까 나 좀 너희들 그러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필요할 때마다 부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영탑사의 지금 신중탱화 이것도 도전 맞았다.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부처님이 특히 이 신중을 모시는 신중탱화는 불교를 지키는 호급 신장들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죠. 그 소원을 권장하고 악을 제압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신장이요. 불교를 허지하고 억울한 중생들을 보호하고 불쌍한 중생들을 도와주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신장을 공부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위선자는 천이보지 하늘에서 복을 주고 위약자는 악한 짓을 하는 자는 하늘의 벌을 내려준다. 그게 명심보감 첫 줄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불교에서도 못된 짓을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신장에 철퇴를 맞게 돼 있어. 그게 부처님 모시고 신장을 모셨는데 부처님 훔쳐가고 신장 훔쳐가서 이게 영탑사가 어찌 됐겠어.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살기 위해서 다 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걸 잘 사는 것일까? 그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보람된 성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람된 성격, 바람직한 성격. 서양의 철학자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의지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선의지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거. 요새 와서 보면 사회 질서가 좀 불안해졌고 먹고 사는데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선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사람을 해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선의지인데. 잘 산다는 것은 아름답게 사는 거고, 성실하게 사는 거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고, 감동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 몸 가정, 마음 가정에 분명히 달궈줘야 돼요. 절에서 계라는 게 있어요. 절에 가면 5개, 10개, 250개를 이렇게 받습니다. 특히 일반 신도들은 비보살계라고 해가지고 10중대가와 48경문계를 받아. 10가지 중요한 계, 그리고 48가지 해서는 안 될 계를 받아요.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기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남을 해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틀이에요. 요새 사회적으로 못된 녀석이 잘 먹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못된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야, 부처님 인과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아니요. 어떤 놈 못된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네? 어떤 사람은 착해. 법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고 애를 쓰고 살아. 이거 잘들 생각하셔야 돼. 당장만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이라는 건 그냥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짧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다가는 죽으면 그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남자도 되고 여자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다만 모습이 있다 없다 하는 것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생과 멸의 영원한 반복이야. 생과 멸의 영원한 반복이란 말이야. 그 반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남자가 돼서 산다고 해도 다음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 못하는 능력을 다 놔두고 더 잘하면 뭐 천상이야. 불교에서 신중이 하는데 이제 6개, 색계, 무색계 하고 절을 합니다. 6개는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 모든 생명들이요. 6개에 사는 것. 여러분들이 이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사는데 먹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 이 6개에 사는 사람들은, 먹는 가진 사람은 퀵식이야. 씹어먹어. 곤충이든지 뭐든지 사람이든지 씹어먹는단 말이에요. 제일 천한 귀신이 착식이야. 가서 비벼. 음식에다가 비벼 먹어. 몸을 대서. 그 다음에는 사람
사람분들 영혼이 높은 생명들은 훈식이야, 훈식. 운기를 빨아먹는단 말이야. 조상이 뭐 제사 지낼 때 음식 차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밥은 몇 빠져가지고 맛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훈식이야, 훈식. 그 다음에 높은 영혼은 견식이야. 봄만 먹는, 봄만 끝이야. 객식에 사는 인간들을 욕계의 생명들이라고 그래요.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오욕에 젖어 살아. 오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 뭐냐? 탐욕심이야. 제욕이야, 제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나쁜 습성이 세욕이야. 그 다음에 명예욕이야. 여기 있는 분들 그거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 응? 명예와 돈과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욕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냥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씹어먹는 존재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좀 잘 살고 싶다.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싶다. 이것을 부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잘 사는 법. 이 잘 살면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동서양은 지금 세계가 이렇게 신이 멀리에서 쌈박질 하면서 그러고 요란 떠는 게 뭐예요? 결국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잘 살아야 돼.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뭐예요? 써도 다 하지 않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이 없어야 해요. 강제와 억압이 없어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항상 자유스러워야 돼. 누가 나한테 억압을 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 잘 사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이 없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 이 세상은 시기 질투가 없는 거, 원망과 미움이. 지 뜻 안 맞으면 전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부처님은 그 길을 영원히 자유스럽고 영원히 편한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영원한 참생명인 자기 생명을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쳐준 악업을 지지 않는 게 진짜 우선이야. 악업을 지지 않는 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악업을. 그게 계를 부처님한테 우리한테 중생들한테 기회를 준 거야. 5개, 10개, 250개, 350개, 48보살개. 이 기대로 살으면 영원히 안 좋은 나쁜 데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고요. 어떻게든지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다르니까 남을 좀 속이서라도 남을 좀 기만해서라도 남의 거를 훔쳐서라도 남을 억압해서라도 잘 먹고 잘 이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뒷자리 주변에 보면 어떤 집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법구경에.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악과를 받는다 그래. 영속성으로 볼 때, 인생의 영속성으로 볼 때, 지금은 잘 살지만 나중엔 못 살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계속 영원히 잘 살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잘 살고 있어. 지금 권세를 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과거에 내가 좀 저축해 놓은 게 있겠지. 좋은 일을 해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저축해 놓는 거 그걸 빼먹고 사는 거야.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 선한 사람도 악과를 얻는다 그래. 법 없이 사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럴 때 했을까? 재성년님은 뒤를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고. 뭐가 안 돼. 그건 뭐야? 과거에 악의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악의 저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선한 사람도 악과를 얻는다 그래. 우리 길게 봐야 돼. 길게 보고 삶을 살아야 돼. 응? 우선 먹기 꽃감이다 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쁜 짓 하고 살아서는 안 돼. 오늘 신종 생활을 모신 게 그거예요. 신종들은 권선징악이요. 완전히 못된 짓 하는 기념한도 어떻게든 망하게 해. 지만 혼자 망하면 되는데 지 자손이 망해. 못된 짓 하면. 병신보감인가 그런 걸 내가 어려서 본 것 같아. 자손한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덕을 물려주라 그래. 덕을. 복음이 있어서 돈은 펑펑 쓰고 생각하면 인색해 빠지고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 박득한 짓을 하지. 그거 안 돼. 불교에서는 권성징악이 아주 철저하게 그걸 권해. 여기 신종님 내시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심 있는 능력, 기능, 그거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 요새 양심 있는 놈들 있잖아요. 기능이 있고 양심 없는 놈들이 그 기능이나 능력이나 기능을 어디다 씌워먹을까? 나쁜 데로 씌워먹는 거야. 교육의 기본이 정말 공성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받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너무 많아요. 덕성이 없는 지식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덕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생각.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인색에 빠지고 고약하고 오만 부리고 먹는 것이 잘난 척에 쌓고 남능멸하고 이런 자들이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정말 사람을 괴롭혀 힘들게. 내가 한 주지 할 때니까 수석사 주지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홍성에 그때 소장이 충남도지사였던 그분이 홍성분이 소장을 때요. 아침에 나가니까 그 개울가에 큰 마다르 자리가 이렇게 놓은 거야. 가봤더니 꿈틀꿈틀해요. 열어봤더니 노인이 거기 하나 들어있어. 어서 말을 안 해. 아들, 딸이 없다고 그래. 못된 놈이 며느리가 하나 들어가지고 며느리를 싸다가 집어내버린 거예요. 개울 옆에다.
있으면 뭐고, 기능이 있으면 뭐고, 잘났으면 뭐고, 그게 뭐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힘 있고, 뭐, 잘 살고, 뭐, 잘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 노동 기능인들을 그냥 아무런 불법적으로 힘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자고 있는 것을 그 잠옷바람으로 좀 뭐 쇠사슬을 묶고, 이게 이런 들은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잘 되기를 나는 그 나라 깨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럼 깨져야 돼. 100번 깨져야 돼. 개인이 됐건 집단이 됐건 나라가 됐건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집단은 깨져 없어져야 돼. 그런 자들이 잘 산다고, 그런 나라가 잘 살고, 그런 인간들이 잘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들도 다 정겨 먹고 신앙해. 불교는 원흉무효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만 믿는 사람을 돕고, 안고 가는 게 아니야. 불교를 안 믿어도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여기고 살으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너 기독교 믿고 너 천주교 믿고 너 알라 믿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불교인이 있다고 하면 그건 등신이야. 불교 잘못 믿는 거야. 부처님 법은 넉넉하고 크고 넓어서 모든 영성을 개적자다 그래. 모든 것이 옳은 내 자식과 같이 생각을 하라 그래. 종교가 이래야 되는데 요새 종교라는 것도 웃기고 앉았어. 어떤 놈은 저리 와서 밥도 기독교인도 안 먹는 놈도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야. 예수의 사람을 진정으로 한다면 그런 짓거리 안 해야 돼. 모든 생명이 정말 평등해. 그 생명을 소중한 줄 알고 실천하고 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야. 불교 믿는 사람, 옹졸한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 그분들을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불교 가게에 가서 물건도 안 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교.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런 옹졸한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 불교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가게나 기독교 요새 또 결혼 문화가 문제가 있어요. 종교가 같아야지 안 되나? 같지 않으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종교는 자유예요. 남편 기독교 믿고, 부인 불교 믿고, 절에 갈 때 절에 가고, 교회 갈 때 이렇게 가면 좋아.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취한다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되고 어떤 것이 소중한 건가. 그 가치, 정체성만 분명하면 돼. 이걸 또 부추기고 있는 종교인들에서 부추기고 있는 종교인들. 못난 스님, 못난 목사, 못난 신부. 몇 편 갈라가지고 편인에 갈라서 요란 떠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못난 짓도 좀 알아야 돼. 그런 못난 짓거리들 하니까 나라가, 가정이 이상해지고 나라가 분열하고 그러는 거요. 내가 소중한 남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다면 그 형상만 소중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생각을 소중히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
더군다나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다양성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그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의 사상과 철학과 신앙을 존중해 줘야 돼. 그것이 다양성의 민주주의의 근원이야. 민주주의의 가치도 모르면서 요란 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탑사에 오신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영탑사 그 부처님이 도난당했다 꿈에 나타나서 다시 모시게 됐고, 또 도난당했던 신정태를 다시 된 것을 너무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사는 길을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잘 사는 건 딱 한 가지. 좋은 생각 가지면 돼. 나는 그것이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은 관계없어요. 내가 소중하면 우리 남편도 소중하고, 우리 자식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내도 소중하고. 그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존중해야 돼.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생각. 그러면 그때서부터 만사 편해져. 갈등하고 시비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데기가 아무것도 없어.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저주하는 생각, 무시하는 생각, 이것만 없애게 되면 그때서부터 태평성세야. 그래서 오늘 비로자 부처님 전각에서 신정태마를 다시 모시고 이렇게 된 것을 정말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또는 이것을 위해서 그 원장 주지스님의 애를 썼어. 그냥 식구니까 그냥 놔두고 싶은데 원장 스님의 애를 썼으니까 원장 스님한테 박수 참 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책임이 분명해야 돼. 그냥 슬슬 무능력하게 사는 인간들이 제일 못난 자들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제일 굴곡이 심할 때 그때 잘 생각을 해야 돼. 어려움이 닥쳤다고 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자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 정도로 살기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주신 정신세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그 DNA를 우리한테 전해줬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셔야 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 속담에. 돈을 잃는 것은,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 용기만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소생할 군인이 생긴다니까. 그 의지만 두면 극복한 힘이 생겨요.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소중하게 물려주신 그 극복의 DNA,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정신, 이걸 오늘 더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인산 불멸 하와진 견칭무자. 네, 반갑습니다. 영탑사 주지를 맡고 있는 원장입니다. 오늘은 40년 전에 저희들
이제서야 본래 자리로 신중탱화를 모시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그래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인시 부시장님이시죠. 황친현 부시장님의 축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큰 스님 저 가르침 말씀 듣고 조금 오늘 반성하는 계기 내지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큰 스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진시 부시장 황친현입니다. 사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시장님 오셔서, 오성환 시장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축하 말씀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행사가 좀 불가피하게 겹쳐서 제가 이렇게 좀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축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영탑사 신길도 현수 봉안리 정만법회 거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봉안식 및 정만법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영탑사 주지 원정 스님을 비롯한 신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걸음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수적사 도신 스님과 설정 큰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탑사는 당진 관내에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 사찰로 그 역사와 가치 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로전에 봉헌한 본물 금동 비로전하부 3종 자상을 비롯해 약사 열애상 또 7층 석탑, 번종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늘 신중도가 봉헌됨으로써 불법의 맥이 이어지고 그 뜻이 더욱 장엄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영탑사 신중도는 아시다시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1983년 촬영된 사진을 통해 영탑사 유리광건 우측 벽면에 봉헌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도난으로 인해 한동안 소재가 불명확했습니다. 그러한 신중도를 여기 계신 원정 스님의 노력을 통해 다시 회수하여 영탑사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정 스님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진시에서도 신중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5월 충청남도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정이 확정되면 영탑사를 비롯한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봉헌식을 통해 신중도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 이곳 영탑사를 찾는 모든 분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일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이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같이 그 비가 계속 와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설정 큰 스님 항상 자주 모시려고 했는데도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서울에 계신 회주 스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스님 오셔서 같이 그 해인사 강당을 같이 나왔던 도반이면서도 오랫동안 의지를 했던 그런 스님입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많이 좋은 데 구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리고 정인사 선원 스님들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과장님부터 해서 문화체육과 팀장님 또 주무관님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중탱화를 모시게 된 과정을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6년, 7년 전에 인사동에서 뇌물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탑사 주지를 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올해 초에 모 사찰에서 저희 신중탱화를 가지고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약사절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해서 영탑사 사진임을 주장해서 다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많이 지난하고 복잡했는데 다행히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좋은 결과로 다시 신중탱화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 제주도까지 많은 신도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애를 쓰셔서 이 자리에 다시 모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탑사 신도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력이 없어서 바로 또 비가 내리네요. 공약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만나게 주시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